오늘날 우리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고 또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은 방해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일의 완성이 가까워졌을 때에도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안도의 한심을 쉬고자 할 때 바로 그때도 방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시험이 들도록 큰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한순간 이러한 방해와 이와 같은 시험으로 통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사안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토록 임명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참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처음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도 있었고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 힘입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또 다른 시험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바로 이때에 알지 못한 그런 음모가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승리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시험을 통하여 위기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뭔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그때에 시험을 당하여 위기 가운데 어렵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예가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됩니다. 엘리야, 이미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것 같이 위대한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년간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하면서 대결하게 됩니다. 서로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갈멜산 위에 큰 제단을 쌓고 서로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참신인가 그렇게 대결하죠. 그때 850대 1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한 신임을 증명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 이후에 뒤돌아서서
엘리야는 좌절감에 빠져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허탈한 모습으로 죽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뒤돌아서서 스스로 이제는 허탈해. 죽겠다 하면서 죽기를 갈망한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그가 사방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그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능히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전쟁터에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궁정에서 한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가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되어지다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축복을 누린 다음에, 또 모든 것이 잘 진행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인생의 가장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되어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더욱 깨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일의 마무리 단계에 끝이 더 중요하고 더 위기가 따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그때 더욱더 겸손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또 세 번째도 겸손히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일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완성할 시기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하게 되죠. 어느 평지의 위치상 어딘가 하면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중간 지역에 이 어느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야, 너네 쪽만 아니고 이쪽도 아니 중간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 어느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요청하죠. 저들이 만나자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정말 성벽을 재건한다고 너무너무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해보나 풀자, 그런 뜻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나자고 했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획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음모지요. 만일 적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그냥 저들이 만나자 해서 어느 평지에 갔다면 정말 큰 위기를 당했겠지요. 이 중요한 순간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을 줄 압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음모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확실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또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로 이 음모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음모를 아니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 음모를 이기는 길, 다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분별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산발락과 게셈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실상은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그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때에 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앞서 이야기한 같이 업무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해가 있고 또 혼란함이 있고 심지어는 시험과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복수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맡기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완공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다 된 것 같으나 아직도 부족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하여 저들의 방법 그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현재 자기가 당면한 문제는 남은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남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고통 속에 빠져들려 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괜히 속상하다고 열받는다고 해서 같이 상담이 되면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남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돌았으면 그때도 대적자에게 아니면 사탄의 음모에 말려들게 되고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그와 같은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 이 성벽이 다 지어갔습니다.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각자 자기 일에 만족이 있고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 힘을 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모든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을 줄 압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공 단계에 왔습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루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봐라. 내가 못할 줄 알았지.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내가 이루었는데. 이렇게 잘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이 완성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문 문짝을 달지 못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덜 되었다.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항상 100%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90%, 95%, 98%만 되어도 다 된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두고 또 잘난 척하면서 또 다 된 것으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2% 부족한 것 때문에 실수하며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에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잘난 체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누군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나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직까지 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벽이 완공되어 갈 이 시점에 또 다른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는 바로 유언비어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유언비어였죠. 참 일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선동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을 건축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나라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들이 주위에 전달되어지고 그 악성 루머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악성 루머에 휘말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헛소문을 퍼뜨려 여러분을 난처한 궁지에 몰아내어 한숨도 잠 못 자게 하고 밤새 뒤척거리도록 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당한 이 상황, 여러분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그 의도로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죠. 왕이 되려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억울한 소문이 들고 또 악성 댓글에 시달려도 거기에 맞서 화내면 지게 됩니다. 또 아무리 속상하다고 예서 변명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를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어찌할까 몰라요.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정말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 돕고자 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잘난 체 하려고 한다든가 정말 비즈니스 때문에 한다. 뭐 할 일 없어서 저렇게 한다. 뭐 별별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속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유언비어가 터졌을 때 악성 루머로 통하여 같이 소리치고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멋대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받게 되죠.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풀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을 재건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었을 때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대적자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이 더 악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한결같이 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성 단계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이해와 억울함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기도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이 처음 시작될 때에 어찌할까 몰라, 내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은 그냥 그 모든 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졌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매달려 힘들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고비만 넘기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스스로 내가 해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 때의 기도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도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기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처음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52일 만에 성을 완전히 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아니 꼭 해야 하며 이루어야 할 비전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모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마쳐간다고 뭔가 된 줄 알고 문짝 다는 일을 무시하면, 이제 좀 되어져 가는 것을 안다고 자신도 모르게 목이 좀 뻣뻣해지게 되면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사탄의 음모 틈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무리가 되어 갈 때에 아니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되어지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함께 힘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상황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이 되어서 갈 때에 바로 그때 한결같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내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시고 내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하여 주의 영광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직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함께 계시는 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주도로 예배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사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여전히 겸손하게 남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도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하나님 공리를 가르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정 속에서 또한 일을 마무리하고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사람을 마무리해서 아버지 일을 아버지 이루고 가는 가정 속에 더욱더